지난주에 우리 커피 이야기 잠깐 했잖아요. 제가 저도 커피를 잘 많이 먹지는 못합니다. 속이 안 좋아서. 근데 지난주에 우리 정강현 청년이 저를 보더니만 이제 커피 맛 좀 안 나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 커피 맛 나는 거 아니다. 이제 일주일 먹었잖아요. 일주일. 외국인이 와가지고 김치탕 먹거든요. 된장을 먹거든요. 난 된장 먹을 줄 안다 하고 이러면은 진짜 웃길 거 아니냐. 또 네 유모사 메시지 몇 년 들었냐. 한 7년 들었대요. 나는 한 20년 들었는데. 근데 어느 날 한 일주일 메시지 탁 듣더니만 다 깨달았다 하면서 사실 다 똑같잖아요. 다 깨달았다 하면서 오면은 니 어떻게 했냐 이런 거니까 웃기죠. 웃기는 거거든요. 진짜 저도 한 20년 들었는데 또 신앙생활은 뭐 제가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복음은 조금 아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조금 아는 것 같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오늘 왜 이야기를 하냐. 또 복음편지 1강부터 합니다. 그 이야기 하려고.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함께 우리 속에 완전히 각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언제 누구를 만나든지 내게서 복음이 나가시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못된 사람이다, 내게 사기치려고 하는구나, 또 이 사람이 어떤 공부를 많이 했구나, 돈이 많구나, 아이고 이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내한테 도움이 되겠네, 이 사람이 의사니까 내한테 도움이 되겠네, 이런 걸로 우리가 쳐다보면은 손해보는 겁니다. 그건 완전히 인문주의잖아요.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예비해둔 영혼이냐 아니냐, 이거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을까 쳐다보는 게요, 성령님도 받는 시작입니다. 뭐 어디 막 황당하게 막 성령님도 어디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요 악령님도 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성령님도 시작되시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예비해 오셨는가, 이거를 보는 것이고 그 속에 갈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되는 거고, 또 그 중에는요 충성된 사람들이 있어요. 충성된 사람. 이 사람이 보고 못 만나면은 딴 데 충성돼 있어요. 여기 충성되고 저기 충성되고 아무데나 충성되져요. 아무데나. 그 중엔 또요 뭐가 있냐, 사명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도자, 예비된 사람.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이 사명자로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죠. 근데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 많은 사람이네, 좀 내가 같이 다니면 밥 안 굶겠네, 이 사람 같이 다니면 뭐 어디 좀 좋은 데 가겠네,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완전, 저는 이렇게 내가 돈 많은 사람인데 하고 자랑하는 사람 치고 돈 쓰는 사람 한 번 못 봤어요. 오히려 사람을 속이려고, 내가 뭐 어디 투자했는데 얼마 벌었고 뭐 어떻게 했고 뭐, 이건 왜 이런 말 하냐, 속이려고 그 말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요 절대 돈 있는 척 안 합니다. 근데 돈 있는 척 하는 사람들은 왜 돈 있는 척 하냐, 진짜 열등감이 쩔어가지고. 그럼 열등감이 쩔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 사람 돈이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열등감이 쩔어요. 돈이 많은데 열등감이 있다. 진짜 자기가 성공해갖고 돈을 벌었으면 절대 열등감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돈이 많은데 열등감이 있다. 이 사람은 자기 돈이 아니에요. 또 그 돈 자랑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기 쳐먹으려고, 사기 치려고 돈 자랑하는 거예요.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있는지 없는지 내보다 많을지 몰라. 근데 어쨌든 돈 자랑하는 이유는 사기 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쳐다보면서 뭐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 뭐 봐야 되냐? 하나님이 예비해 하셨냐, 하나님이 준비한 작정된 영혼이냐, 그것만 우리가 보면 되고, 오늘 하나님이 계획이 어디서 이루어질 것이냐, 그것만 보면은 내가 손해봐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100배 책임질 거니까. 내가 어디 가서 넘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니까.
모든 것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내가 뭐 좀 넘어져도 괜찮고 괜찮아요. 우리가 가게를 하는데 우리 이 지세에 가게를 하시는데 안 살 사람이어가지고 뭐 비싸다 싸다 뭐 안 좋다 좋다 그건 제가 한 번씩 가보면요 세상 그냥 웃으면서 다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웃으면서 대접해주고 밥 먹이고 맞아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물건 살 사람 딱 집중하면 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LG에서 일하시는 LG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LG 그 물건 전자제품 파는 사람. 이 사람은요, 지난번에 상인동에서 일할 때는 백화점에 자기 매장, 여기가 이제 자기 LG 매장이다. 그러면 딱 여기가 딱 쓰면은 저 끝에가 이제 엘리베이터 올라온대요. 여기 가운데 다른 매장들이 있죠. 이 사람 여기 딱 써가지고는 절대로 안 움직인대요. 화장실도 잘 안 간대요. 얼마나 물건 파는 데 돼 있는지. 그래서 딱 요 라인 딱 밟고 딱 서 있대요, 자기가. 딱 서가지고는 엘리베이터 딱 올라오면 사람 머리부터 보이잖아요. 딱 머리부터 보이는데 딱 머리부터 보이는 순간 이 사람은 느껴진대요. 저 사람이 우리 매장에 온 사람이 아닌가 딱 느껴진대요. 100% 맞대요. 힘들었구나 싶더라고. 그러고는 이 사람이 그 라인을 딱 넘어오는 순간 물건 살 사람이다 아니다 딱 느껴진대요. 이게 이제 뭐 전문성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 사람 많이 만나고 물건 팔려고 애쓰다 보면은 전문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은 귀신이 붙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다 보면 열심히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어디 집중하냐? 자기가 느끼기에 살 사람이다 라고 판단되시면은 거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손님이 여러 사람 와 있지만 자기가 볼 때 이 사람 살 사람이다 느껴지면은 그 사람한테 뭐 특별한 말도 안 하는데 그냥 옆에 서 있대요. 그러면은 뭐 진짜 몇백만 원 때로는 몇천만 원도 가끔 사가는데 그런 사람도 있나? 나는 TV 살 때도 깎고 어디 좀 싼 데서 가는데 그런 사람도 있나요? 쎄대요. 자기 매장에 와서 쎄대요. 그렇죠. 그 사람은 그 물건 팔고 근데 그 사람은 시달려요. 물건을 한 달에 막 몇천만 원씩 팔고 때로는 억대도 파는데 자기 혼자 그 매장에서 이 사람은 뭐 서로 데려가려고 해요. 그 사람만 놓기만 하면 물건이 막 매달 막 팔리니까 서로 데려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시달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을 향해 갈급해 있고 하나님께 충성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명자를 내가 찾은 여기에요. 인생 전체가 달려져 있고 하나님이 그 속에 모든 것들을 다 담아놔버렸어요. 우리가 그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이렇게 전도지를 이렇게 돌렸는데 사장님이 탁 봤더니 그냥 뭐 나는 안 믿어요 막 하든지 뭐 이러면 되겠는데 전도지는 왜 이렇게 좋은 데다 복사해놨어요. 이 웃긴 사람이잖아요. 이 전도지 남이사. 교회 돈이 많겠지.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왜,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얇은 종이 하니까 코 풀더라.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유모선이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었어요. 코 풀더라. 그래서, 내가 같으면 화가 났을 텐데, 나는, 화가 났겠는데, 그렇게 들은 게 있어가지고, 코를 풀더라. 그래갖고 좋은 종이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나는 절대 예수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절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절대 안 믿습니까? 물었더니만 자기 옆집에 아줌마 하나 사는데 이게 어느 교회 권사인데 썩은 악질이라는 거예요. 이 썩은 악질 내가 이걸 보니까 절대로 나는 교회 가면 안 되겠고 교회 가면 저 교회에 나는 근처도 안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그게 다 선생님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이게 다 내 같은 사람 때문에 그런데 나도 예수 믿기 전에 진짜 이상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그치 이만큼이 됐다. 혹시 아냐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었으면 칼 들고 다시 찔렀을 수도 있다. 그 사람은 그 여자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야.
내한테 칼질을 넣어서 사는 선생님같이 인격 좋은 사람이 있는데 교회 와가지고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갑자기 한꺼번에 막 한두 달 만에 막 바뀌면 좋은데 안 그렇다. 선생님같이 뭐 하시는 사람 있으면 한참 더 뛰면 나도 별거 아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별거 아니지 뭐 지금 뭐 그 남의 전도지 가지고 시비 거는 인간이 뭐 대단한 인간이겠습니까? 예배된 게 아니죠. 이런 사람 예배된 게 아니죠. 우리가 어디다가 포인트를 두고 어디다가 관심을 두느냐.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안 되는 데다가 관심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어떤 상황이든지요 100% 안 되는 상황은 없거든요. 또 100% 되는 상황도 없어요. 그런데 꼭 이야기해보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틀렸고 이건 저래서 이상하고 꼭 안 되는 것만 그리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힘 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억수로 황당하게 믿음이 억수로 돌아가지고 그러지 그게 사실 믿음 아니에요. 조금 좋은 것만 보면 된다는 무조건 뭐 상황 판단도 없어. 안 되는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데 된다 한 사람은요 그냥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되고 저래서 되고 이것도 없어. 그냥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나 이렇게 하면서 막 덤벼드는데 갑자기 믿음 없는 사람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쳐다봐야 돼요. 그렇죠?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거기를 우리가 쳐다볼 때 거기서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한테 줄을 대면은 대통령의 응답이 오겠죠. 대통령이 뭘 주는데 껌 하나 주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제 드라마 보는데 뭐 자기 직원한테 선물 하면서 탁 꺼내놨는데 그걸 선물 딱 집어보니까 아파트라. 아파트. 젊은 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노는 애들이 어디 막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아줌마들한테 잘해주면 차가 한 대 생긴대요. 차가 한 대 이게 수준이 다른 거지. 우리는 다른 거 밥 한 그릇 사주고 이런데 차를 하나 사주고 집을 하나 사주니까. 왜? 수준이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껌 하나 사주고 말을 하나님이시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하겠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구멍을 쳐다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거예요. 돌짝밭에 떨어질 수도 있다. 가시밭에 떨어질 수도 있다. 길가밭에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옥토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30배, 60배의 열매를 맺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찾아봐라. 그러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뭐 돈이 있다, 없다, 뭐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 어떤 일꾼 찾으시냐? 예수 생명.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예수 능력 장자.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게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 자. 네가 이때까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네가 자꾸 그렇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을 때 유대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먹을 거 줄 때는 화가 났어요. 기적이 일으킬 때 화가 났어요. 유대인들이 언제 예수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냐? 이 사람들이 죽여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죽여야 되겠다. 예수 이거 죽여야 되겠다. 반드시 내가 죽여야 되겠다. 어떤 일서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 게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말 하고 있는 예수를 사기꾼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이 사실이라고 봤어요. 사실이면 뭐죠?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엄청나게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기꾼 이야기냐? 하나님이냐? 사기꾼이냐? 하나님이냐?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믿습니까? 사기꾼이라고 보세요? 그럼 나가야죠. 뭐 한다고 흥건하고 앉아있으면 시간 아깝게. 우리는 뭘 믿는 사람이냐? 예수의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면은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신 겁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나는 제자들이 이분은 하나님 같아. 이분은 대단한 분 같아. 이분은 놀라운 분이야. 이렇게 말했다면은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제자들이 무식한 바울하고 무식한 베드로하고 이런 이렇게 그 동네 놀던 똘마이들이 예수님 보고 높이다 보니까 하나님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본인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나는 아버지 동등하다. 이게 농담으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 하면은 우리 정강현 선생님 아버지는 내가 인자되게 하는데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이거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진짜 웃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 그리고 하나님 어떤 걸 찾으시냐? 기도 응답하는 사람. 응답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죠? 확신. 맨날 흔들리고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한번 이야기했죠. 우리 어떤 청년이, 한옥에서 청년이 좀 유능한 청년이에요. 발리하는 청년인데 어릴 때부터 러시아에서 공부를, 중학교 때부터 러시아에서 공부해가지고 사실은 대구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제 뭐 자기 어머니 때문에 대구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다가 요청해가지고 시에서 돈을 받아갖고 자기가 내 이번에 올해 몇 번 연주할 테니까 돈 내놔라 이래갖고 그렇게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한테 기독교 방송국에서 이 청년한테 불러가지고 이렇게 음악 방송 하나 해달라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오케이 했는데 이게 이제 사안이 이제 사장까지 올라갔는데 야 한학교 다니잖아 이랬는 거예요. 그래갖고 잘리었어.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 그걸 하고 싶었어요. 기독교 방송국에 가가지고 음악 방송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고 드디어 하나님 응답 왔나 싶어갖고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한학교 다닌다고 잘리붙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어요. 내한테 막 묻더라. 목사님 교회를 옮겨야 될까요? 사실 여기서 이게 다른 하는 교회 할까요? 아닌 교회 갈까요? 이 말이거든. 아닌 교회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이 말이거든. 그래. 내가 진짜 나도 그 기독교 방송국에 하는 거 되게 막 부럽더라고. 그래서 제대로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산에 그 훈련시키는 장성동 목사님 아시죠? 장성동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장성동 목사님 내가 같으면 그래 말 안 했다니. 그 카디만도 막 네가 이때까지 인도를 어떻게 받았냐? 왜 한학교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네가 봤냐? 못 봤다면 나가라. 봤다면 하나님 그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것이지. 그거 하나 그렇게 됐다고 해서 네가 지금 교회를 옮기니만이 그럼 네가 방황하는 말이야. 장성동 목사님 그렇게 나 쪽팔리더라고. 나도 그래 말해야 되는데. 나도 그래 말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 말을 듣고 계속 남더라고. 그래 맞아. 내가 인도받아갖고 합천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 여기 계시는데 이분들이 놀러 여기까지 와갖고 기억 그리는 건 아니잖아요.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오신 거예요. 고려에 계시는 분들이 교회 많은데 여기 와가지고 뭐 때로는 욕도 얻어먹고 하면서 앉아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 응답을 계속 봐야 되는 거거든요. 확신이 없으면요 뭐 이 말하면 훅 저 말하면 훅 이런 흔들리고 저런 흔들리고 이러는 거예요. 인생 전체가 막
이만하면 훅 갔다가 저만하면 훅 갔다가 하나 왔다 갔다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응답도 없고 확신도 없고, 확신 없이 응답 없겠죠.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그러면서 내가 전도, 내가 증인 돼야 돼. 증인.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앵무새같이 주워 들은 거 가지고 옮기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담겨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진짜 이게 내게 씹혀져서 전달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건 안 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어떤 의미로 이 일을 맡기시고 이렇게 서게 하시느냐. 내가 진짜 평생 이 사역에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받아야겠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제가 그 기도 수첩을 글을 쓰거든요. 여기 매달 한 7개, 8개 이렇게 쓰는데, 이게 이제 유목사님이 주신 설교를 원본도 있고 녹취도 있어요. 그걸 이제 보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갖고 유목사님이 말하는 포인트를 잡아내가지고 그걸 옮기는 거죠. 내가 그걸 보내면은 그걸 수정하는 사람도 있고 편집하는 가사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나면은, 이게 사실은 기도 수첩이라는 게 원래 청소년들을 위한 기도 수첩이었습니다. 원래 처음에 나오던 청소년들을 위한, 유목사님이 청소년들 좋아 이래가지고 나온 건데, 지금 이제 어른 다 같이 보잖아요. 다 같이 보는데, 이제 은혜 못 받다가 어느 날 청소년이 왕따 당해가지고 내가 은혜 받아야 싶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딱 폈는데, 난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애들이 완전 방황하다가 완전 딴 돌아다니다가 오늘 그날 날짜도 폈는데, 내가 은혜 받을 싶은데 어디 가서 은혜 받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 수첩을 딱 폈는데 거기서 지약이 나오고 이러면은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유목사님 그 메시지 그대로 옮겨가면 그게 안 되거든. CVDIP 칸, 이게 뭔지. 나 여기서도 이야기 안 하잖아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하는데. 그런 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옮길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 수첩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유명집사도 그렇지만은, 우리 많은 분들이 유목사님 메시지 그날 듣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듣다 보면은 서론에 은혜 받는 것도 있고, 결론에 은혜 받는 분도 있고,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이 기도书보면 자기 은혜 받는 게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런갑다. 그래서 또 포럼하고 이런 되는데, 이걸 전화를 하네. 전화를 갖고, 왜 편집을 이랬냐 하면서. 근데 그 이야기가 그냥, 제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 하면서. 했는데, 가다가 지금은 이제 또, 제 앞에 거, 요즘은 또 앞에 거 이렇게 합니다. 제 앞에 있는 글이 하나 있는데, 그걸 좀 써달라고 해서 쓰고 있는데, 그건 조금 자유로워요. 조금. 사람들이 그 잘 안 부른가 봐. 조금 자유로운데, 또 이제 어린이 기도 수첩도 이제 해가지고만, 그걸 딴 사람이 다 해오면 또 제보고 이제 감수를 해달래요. 그래갖고 감수해갖고 쭉 하는데, 유목사님 이야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번씩 우리 한문자 집사님 이야기 들어보면은 완전 내 이야기는 아닌데 내 이야기라. 무슨 이야기냐면은, 내가 했는 설교 맞는데 집사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러니까 알아듣지. 우리 박부수 집사님도 보면, 합천에 보면요, 딱 본인이 뭘 될지 정확히 알아요. 딱 이렇게 새신자를 만나거나 불신자를 만나거나 하면 본인이 뭘 될지 딱 알아요. 그러고는 내가 가기 전에 작업을 딱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목사와 아니라 하나님과 그 현장 사이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계획과 뜻을 내가 볼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게 뭐냐, 하나님 오늘 이 현장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게 내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그걸 두고서 그냥 내가 생각을 하면은
뭐죠? 내 생각만 나와요. 좋은 생각, 착한 생각, 선한 생각만 나와요. 지극히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해서는 강단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번 주 내게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보면서 우리 고대 하나교회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참 이 교회 안에서도 본인의 자리를 잡아가시는 것 같다. 그게 집사님 이거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거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게 뭔가가 와지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그 자리에서 하고 계신 그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밀 속에 내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왜 인간이 행복할 수 없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와 개인이 안 망한 게 없어요. 느부갓네살이 느보신상 세워놓고 망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죠. 로마가 제우스를 세워놓고 망해버렸어요. 또 미국 바벨론도 역사에 남는 국가들이잖아요. 이 전부 다 우상 세워놓고 망해버렸어요. 전두환 대통령 되고 나서 우리나라에도 국부운동했죠. 무당 50만입니까? 모아가지고 여의도 광장에서 그거 하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막 이게 뭐냐,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요, 진짜 전도들이 모르는 게, 이게 그 이세벨이 하고 엘리하고 싸울 때 850명 거짓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산에 모아놓고 영적 전쟁했잖아요. 그 850명 모아놓으면요, 우리는 뭐 100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똑같이 질서를, 무당들 모아놓으면 그걸 안 합니다. 저도 한번 저 대구의 앞산에서 무당들 모아놓고 뭐 하는 거 봤거든요. 한 사람은 돼지 업고 있고, 한 사람은 뭐 완전 멋대로 이게 850명 모아놨어요. 얼마나 지멋대로겠습니까? 근데 거기 50만 모아놨다? 이제 뭐 그대로 자기 신한테 막 기도를 하기 위해서 돼지를 업기도 하고 얼굴에다가 소를 쓰기도 하고 오만 뭐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막 한다는 거죠. 그날 비가 못했습니다. 그러고 당군 시절 세운다고 또 막 그때 그랬겠죠. 제가 그때 학교 다닐 때였는데 그거 막 한다고 학교에 뭐 유관순 같은 동상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다 없애고 당군 동상 세운다고 막 했어요. 노태우 대통령도 팔공산에다가 아시아 최대 불상은 뭐냐면 세계 최대 불상입니다. 도쿄가 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이 세계 최대, 이 귀한 기가 사람 키만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 전부 다요, 합천에 해인사가 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물론 경치가 좋습니다. 그렇죠? 좋으니까 절을 세워놨겠지. 그러니까 절 세운 데는 경치가 정말 좋은 데입니다. 특히 저렇게 큰 절 세운 데. 그게 뭐가 있는 거겠죠. 귀신 역사가 막 하는 거겠죠. 매년 거기에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막 모여가지고 막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금 세탁이 일어납니다. 지금 소망교회 뭐 문제 때문에 막 하는데, 저 해인사 뒤집어 보면요, 어마어마한 게 나올 건데 왜 소망교회만 뒤집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소망교회가 참 잘못이 참 뭐 많더라고요. 뭐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건 생각할 필요해요. 해인사 뒤집으면요, 저기는 진짜, 근데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 그렇게 깨끗하다 하는 정치인들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야, 똑같으니까. 우상 만들어 놓고 안 망한 게 없습니다. 싹 다. 그렇죠? 이 고령도 지금 막 뭘 하는, 근데 군수가 제사 지내는 건 내가 아직 못 봤거든요. 고령 군수가. 합천 군수도 그렇습니까? 어느 저기 창녕에 저기는 군수가 막 해가지고 제사 지내고 하더라고요. 고령 군수는 그런 건 안 하더라고요. 안 하는데 그렇게 되게 됐어요. 왜 그러냐?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오늘 본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모든이라는 것은 진짜 모든입니다. 모든. 그 사람들이 막 강조할 때, 야, 전부 다 그 카더라. 그 전부 다가 아니거든요.
그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전부 다라 할 때 전부 다는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갈 때 진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무당만 그런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어디 죄 많이 지는 감옥에 있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났어요. 1번입니다. 하나님 떠났어요. 그래서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게 됐어요. 불순종. 이게 뭡니까? 말씀을 떠나버렸어요. 말씀. 그리고 나서는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고통. 인간이 오는 고통 속에 빠지는 겁니다. 정신적 고통, 보람이 없고 균형이 없고 참 행복이 없고 참 의미가 없는. 그리고는 뭐죠? 육신적인 고통. 그리고 영적인 문제. 이걸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미신을 통해서 달려갑니다. 이게 하나님 떠났기 때문입니다. 왜 행복이 없냐? 답입니다. 1번 답입니다. 하나님 떠났습니다. 하나님 떠났습니다. 성경에는 설명하십니다. 이 고통이 이 불행의 시작과 끝이 어디냐? 시작과 끝이 어디냐?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래가지고, 국가가 이래가지고, 정신이 이래가지고, 맞는데 틀린 겁니다. 그 시작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어디라고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창세기 3장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여기는 종류가 3번입니다. 언제까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해결하려고 하면수록 더 증가합니다. 영적인 문제인데,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그 하나님 떠난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증가해요. 왜 그러냐?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지거든요. 왜 더 심각해지느냐? 4번입니다. 여기는 3번이고요. 여기는 3번입니다. 불행을 가져다주는 원인을 제공하는 존재가 있어요. 이게 뭐냐? 사단이에요. 사단. 실수했으면은 실수를 줄이면 돼요. 그죠? 실수를 줄이면 돼요. 또 돈이 없으면은 그 경제를 살리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인을 가져주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이러면은 실수했는 같이 되어지고 사람을 때렸다. 술 먹어서 그랬습니다. 이러면 또 봐줍니다. 술 안 먹었는데 왜 그랬어? 집에 가갖고 네가 지금 막 망치 들고 와가지고 계획을 했지. 그럼 또 이렇게 죄가 조금 증가합니다. 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갖다가 때리다가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죽이려고 해서 죽였는지 아니면 어쩌다가 때리다 보니 죽었는지 이것도 또 달라요. 이게 뭐냐? 사람의 행동의 그 원인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그런 사람의 마음이나 실수의 문제나 어떤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가져주는 요 놈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요 놈이 있다라는 거. 이거는 아주 다른 문제입니다. 아주 다른 문제입니다. 자살을 했다. 그러면은 그럼 조사 안 합니다. 자살했다고 분명해지면은 타살이다. 이러면 그죠? 누가 죽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잡아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잡기 전에는 그 수사가 미결입니다. 수사를 안 하지만 미결입니다. 미결. 왜? 죽이는 사람이 있는데 못 잡았어. 그러면 미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몇십 년 지나가 또 재수사 더 가기도 합니다.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재수사해갖고 찾아내고 잡아내고 뭐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때 못했던 것들 찾아내기도 하고. 뭐냐?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그 사건을 일으키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놈이 다니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한다라는 거죠. 무슨 우리 인생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끊임없이 인생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집안을 망가뜨리고 자녀를 망가뜨리고 후손을 망가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하나님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들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의 방향을 맞추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밤늦게 되면은 라면 선적 푹 보다 보면은 배가 고플 수 있어요. 라면 먹을 수 있지. 우리 형준이는 두 개씩 밤에 썰어 먹기로 하는데 저도 한 번씩 그 써다가 형준이 먹는 거 보다가 나도 하나 먹어야지. 근데 며칠 전부터요. 토요일 아침에 머리가 아프더라. 몰랐어요. 토요일 아침에. 이게 주일까지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 주일날 내가 조금 띵한 상태에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몰랐어요. 또 머리 아프네. 근데 요게 내가 소화도 약하면서 밤늦게 뭘 먹는 것 자체가 틀린 건데 전체적으로 내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더더군다나 주일날 다른 날 먹은 놈은 또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꼭 금요일 밤에 먹었는가? 이게 딱 걸리는 거죠. 꼭 요게 예배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 마귀가 할 짓이 없어갖고 그렇게 중요한 거 남겨놔두고 내 예배 못 드리게 할까봐 합니다. 왜? 우리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할 때 일어난 역사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무시해요. 예배할 때 일어난 영적인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혜지가 원래 대학 때 갔잖아요. 소위 말해서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이라는 것이 나는 얼마나 대단한 대학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연세대나 고려대나 서울대나 경대나 더 열심히 하면은 서울대 가고 조금 더 하면 고려대 이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서울대 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가면은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서울대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미친 듯이 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갈 수 있다고 요만큼만 뭐가 틈이 생기면은 막 얼마를 들이서라도 하는 거구나. 경대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서울대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요. 요즘 TV에 뭘 하거든요.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서울대 보내려고 했어요. 그게 요즘 지금 뭐 어젯밤에도 했는 드라마인데 그런 게 있어요. 맞다. 서울대는 저렇게 한다. 나는 서울대 그 말 중요한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애 하나 보내보니까 서울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게 그냥 가는 데가 아니구나. 미친 듯이 돈을 수억을 갖다 부어갖고 만들어내는 데구나. 마귀가 예배라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오늘 예배 못 갔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예배에 대해서 그냥 집중 못했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기도를 빼먹었고, 어쩌다 보니까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게 예배입니다. 또 사단이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원인자가 있다. 그냥 누가 가난해진 게 아니라 누가 가난하게 만들었다. 누가 이 한 인생을 망치기 위해서 집요하게 가난하게 하기 위해서 팍 놀리겠다. 이러면 여러분 화 안 나겠습니까? 마귀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4번에 보면 이 불행하다 존재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단, 마귀, 귀신. 언제부터 내렸냐? 하늘에 타락한 천사고 공주에 쫓겨났고 지옥한테 출연했고 결국 지옥 가게 되는데 인생이 그 마귀 소속이기 때문에 딸려서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 1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인간은 행복. 참 신기하게도 개는 하나님 떠나도 괜찮아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 떠나니까 행복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른 을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개는 예배 안 드려도 절에 가서 불공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 못 만나기 때문에 불공을 드려요. 어디가 딴짓을 해요. 왜 그러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귀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미신 섬기게 만들고 딴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5번입니다. 하나님으로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문제. 오게 돼 있고 원인으로 고통하게 돼 있고 행복이 없어지고 안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고통을 하게 되고 정신 지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5번. 세상이 주는 이 평안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잠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러운 게 있죠. 뭐가 부럽습니까? 어떤 외형, 기준 이런 것들이 부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요,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따라서 내 평안이 결정되십니다. 결정되십니다. 목사님조차도요, 이 돈이라는 것을 어디 둬야 될지 몰라요. 내가 말하는 지금 어디 둬야 될지 모른다는 것은 은행에 둬야 될지 집에 둬야 될지 모른단 말이 아니라 돈의 위치, 돈을 중요하게 봐야 될지 아니면 돈을 갖다가 막 이상하게 봐야 될지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말 있죠. 그 말은 그냥 선비정신입니다. 선비정신.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정복해라, 다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어느 세무사를 내가 만났는데 도대체 목사님도 왜 그러지 모르겠다 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목사님들도 돈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몰라서 그렇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오늘 제목은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두 번째, 그 원인자가 있다. 2과 3과 이걸 연결해서 잘 봐야 됩니다. 지금 한번 지난번에 봤는데 그냥 그거 하나 뚝뚝뚝 그냥 끊어서 봤죠. 이게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부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머리에 딱 담아줘야 돼요. 말씀 맺겠습니다. 교인은 교인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 중지자는 중지자다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서밋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해갖고 어떤 막 상태에 가는 게 아니에요. 막 영험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내가 아래 차를 탔는데, 기차를 탔는데 그 연예인 누구도 같이 탔다. 진짜가 이렇게 같이 탔다라는 게 뭐 있는 거죠. 제가 대만 갈 때 김연아하고 같이 비행기 탔어요. 근데 김연아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유명해졌어요. 이게 말거리 되는 거죠. 같이 자기는 저 앞에 포스트까지 타고 나는 이 컴퓨터 있는데 같은 비행기 탔다는 거죠. 내가 유모사님 같은 차를 탔다. 유모사님 타락해갖고 유모사님 차에 탔다. 또 강의 보면 유모사님 사진만 찍어놨어. 사진 찍어놨다. 이게 같이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오늘 밥 먹었는데 유모사님 같이 밥 먹었다. 오늘 내가 밥을 먹었는데 대통령 같이 밥을 먹었다. 그 테이블에 앉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 테이블에 앉았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내가 하나님과 한 자리에 앉았다. 그 말이 서밋이란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한 자리에 앉았다. 그게 뭐죠? 예배입니다. 그게 뭐죠? 기도입니다. 그게 말씀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렀어요. 이 시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기능 서밋으로, 내가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들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밋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게 만드시는 거죠. 치유. 그리고 하나님의 시스템,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응답이 우리에게 매일 매 순간 일어날 것이고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들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구체적으로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그 언약의 응답의 지성에 서게 하시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속에 서시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행복을 누리시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영광과 능력 가운데 서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알려드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 은혜와 성도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 예배 드리시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사역과 오래걸려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 있습니다. 우리 현직 교사 수련회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는데 우리 유미옥 집사님 참가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제자 70인 미션을 훈련 타운별로 있습니다. 이번에는 타운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구 하나교회에서 메시지 들을 수 있습니다. 대만 단기 선교, 또 이번 주 핵심 자폐치유, 또 결혼 예비학교 안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김원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계시는데 3주 정도,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서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오지 마시라고 그러시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에서 알려드린 말씀